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확실하게 승리합시다. 기도로 확실하게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마 여기 순장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순장님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련회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또 그 수련회 중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건강에 좀 문제가 좀 발생하셨습니까? 미국의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요,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에서 내가 영혼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세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요, 무엇인가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얻는 기쁨도 아니고 그냥 내 감정적인 터치가 일어나서 얻는 기쁨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심으로 주시는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있는가를 나에게 먼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마음의 공간이 있느냐는 질문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바로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게 그럼 성령 충만이냐,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궁금한가, 바로 여기에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루 중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느냐는 질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부패한 내 영혼을 자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이 거할 마음의 공간이 있느냐. 세 번째가 그쵸, 부패한 내 영혼을 자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씩 영혼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듦이 어느 순간인가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벽의 이름이 뭐냐? 영적인 침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힘든 상태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쓰러졌는데 엘리야가 왜 쓰러졌느냐?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왔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심하게 쓰러졌다고 말하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정말 담대했던 엘리야였잖아요. 강단이 있었던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가 지금 뭐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장 지금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쉽게 넘어질 만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쉽게 자포자기하고 차라리 저를 좀 죽여달라는 죽음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가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낸 3년 6개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그 모습들, 엄청난 비를 내리게 했던 지금까지 그 모습들을 살펴보더라도 절대로 엘리야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갈멜산 전투가요, 오늘 본문 뭐 며칠 전, 몇 주 전, 아니면 몇 달 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이 조금 전에 일어났던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렀고 거기서 완벽하게 승리했던 엘리야였는데 도대체 왜 엘리야가 무너졌을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뭐 고민을 했냐면 오늘 금요일에 오시는 여러분들하고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를 다 나눌까 아니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둘 다 듣고 싶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반으로 똑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도저히 오늘 예배 시간 내에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어떻게 엘리야가 회복이 됐는지를 하고 오늘은 엘리야가 왜 무너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무너지잖아요. 과연 우리가 무너지는 실제적인 이유가 뭐고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위대한 엘리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기대감. 예, 잘못된 기대감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갈멜산 전투에서요 제가 미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장의 마지막 장면인데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아합이요 마차를 타고 신속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자기를 지지해주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 역시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냉철하게 아합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46절에서요 아주 재미나는 현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46절이 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아합이 뭐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말이 끄는 마차를 막 타고 가는데 놀랍게도 그 마차보다 빠른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빠르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 거리가 한 100m나 200m나 한 1000m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요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가 자그마치 몇 킬로냐? 26킬로였다는 거예요. 이 26킬로를 아합의 그 병거가 있는 마차보다 누가 더 빨랐대요? 엘리야가 더 빠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방금 읽었던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km를 달려가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영적인 훈련 잘 받았어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 대해서 심판을 가했어요. 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됐어요. 아합이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마치 도망가는 아합을 조롱하듯이 더 빨리 엘리야가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려가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승리하고 있죠? 엘리야가 승리하고 있잖아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위대한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는 게 엘리야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마다 사건마다 엘리야가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고 이게 쭉 진행이 되는데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어떤 기대감이 생기겠어요? 이제 됐구나. 이제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거국적인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뭐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러분 그가 기대했던 위대한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죠. 일어나야 할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고사하고 이세벨의 악은 더 도가 지나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 왜 굳이 갈멜산 전투를 해야 했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 왜 이렇게나 엄청난 기적들의 연속들을 본인에게 보여주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엘리야가 낙담합니다. 좌절해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결과, 이런 성적표를 저에게 주실 거라면 저를 죽이세요. 이 꼴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의 잘못된 기대, 마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 줄 거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요, 결국 스스로를 낙담하게 만들었고 좌절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한번 이걸 적용해 봤어요. 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좀 삐딱선 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표정들이 이런 저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다 그렇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삐딱선을 탈 때가 있어요. 잘 해오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갑자기 파업을 선포합니다. 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거. 그리고 잠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으면서 그분을 겁박할 때도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누가 더 손해인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 솔직히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도 마음으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그냥 내 안에 끙끙 앓면서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대했던 게 무너졌을 때,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기준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일들이 모자라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엘리야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처를 줬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겼는데 왜 도대체 내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라도 제대로 준 적이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된 영적인 삐딱선이요, 지금은 아예 교회까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가끔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잘 계시죠? 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최근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는 하나님 잘 계시죠?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도 안 가시는 분이 설교 안 듣겠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나님 잘 계시냐, 또 최근에 이렇게도 물어보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분이 지금 교회는 안 나오지만 돌아올 날이 가까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 기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뜻, 내 계획, 내 기대와 달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주시는지는 수요일날 와보시면 알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요, 엘리야의 삶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분을 믿고 그분 손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순장님들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순장님들
맡겨진 양들을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삐딱선 타는 순원들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실망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도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를 쓰러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딱 한 번 순간 놓쳐버린 엘리야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오면서요 연승했어요? 대승했어요? 완승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연승, 대승, 완승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거든요. 그 무엇 앞에서도 움츠리지 않았던 게 바로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의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 줄 아세요? 제가 다시 한번 18장을 쭉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8장 16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엘리야의 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무려 14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했다는 건 뭐냐면,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항상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계속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연승이고 대승이고 완승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의 시선이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엘리야의 행동을 보여주는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 중에서 주동사가 뭘까요? 그러니까 주동사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것 때문에 나머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냐는 거예요. 뭘까요? 자 보세요.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주동사가 뭐예요? 보고예요. 무엇인가를 보는 바람에 신속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대체 엘리야가 뭘 봤느냐? 3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 형편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목숨을 꾸리러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지금 어디로 시선이 옮겨간 거예요? 땅의 것으로 시선을 옮겨가더라는 거죠. 그 단 한 번 실수한 거거든요. 단 한 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봤을 뿐인데 그게 결국에는 쉽게 완전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 단초를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섬기던 이 담임 목사님 환갑이 되셔가지고 환갑을 뭘 선물을 살까 저희 교육자들끼리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가 골드바를 선물해 드리자. 근데 여러분 골드바가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그래서 골드바를 축소해서 요만한 우표 정도 크기만한 골드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뒤에다가 글자를 새겨드리자 해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민첩한 두 사람을 파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랑 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서울로 파송이 돼서, 서울에 보면 종로에 귀금속 파는 데가 쫙 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그거에 맞는 걸 딱 사는데 딱 맞는 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현금을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통장에 가지고 가서 이제 직접 빼러 간 거예요. 빼러 가서 돈을 넣고 이제 카드를 넣고 빼는데 300만 원을 빼는데 한 번 뺄 때마다 얼마 뺄 수 있는지 아세요? 100만 원. 그 당시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뚜루루루 나와서 빼고 뚜루루루 빼고 세 번째 뚜루루루 빼서 가지고 계산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점원이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뭔 소리냐고, 분명히 300만 원을 뺐는데, 그리고서 보니까 진짜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야, 이 100만 원 어디 갔지 하고서 고민하다 보니까 다시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떡하나 이러는데 저기서 저 구통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더니 저한테 이거 놓고 가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1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거 들고 계셨나 했더니 다시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올 줄 알았냐면 돈을 3번을 뽑는 걸 저희 뒤에서 봤는데 자꾸 옆에 있는 친구랑 계속 얘기하더래요. 얘기하고 그 둘이서 막 무슨 얘기가 그 재밌는지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번호 누르고 카드 넣고 번호 누르고 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돈 나오지 않으면 소리 막 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을 했대요. 이걸 내가 들고 있으면 옳을까? 아니면 내가 집었다가 나중에 도둑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CCTV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가 빼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주는데 그분이 저한테 엄청 야단을 쳤습니다. 뭐라고 야단치냐면 젊은 사람들이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중요한 일 할 때는 절대로 중요한 곳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이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요 시선을 단 한 번 놓쳤는데 그 놓친 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단 한 번 놓쳐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응답의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떼어졌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귀한 믿음의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